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오늘은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내 죽음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상의 7번의 주님의 기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로 시작되어 오늘 본문의 엘리엘리 나박사막다니는 네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9장에 누가복음 23장의 44절에 나오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상의 가상 7원의 기도의 시작도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끝도 아버지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하지 않은 십자가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네 번째 기도 엘리엘리 나박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다 아버지라고 했는데 오늘 유일하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는 아버지지만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라마 사막타니 어찌하여 이것에 우리가 깊은 말씀의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분리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항상 연합되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데요. 유독 오늘 본문만이 불립니다. 그래서 이 버린다는 이 말씀은 내줌의 고통입니다. 내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는 고통, 버리는, 자식을 버리고 얼굴을 외면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당하시는 고통, 내줌, 버림, 이것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게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분리라는 초유의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아버지가 자식을 내줄 때 고통에 대하여 많이 기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그 6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3차 침공에서 시드기야가 저항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시드기야와 왕족들을 바벨론 군사들이 잡아가지고 이 림나라고 하는 그 도시에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끌고 가서 뭘 하는가?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왕자들을 처형합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을 내줘야 하는, 포로가 되어서 전쟁에서 져서 자식을 내줘야 하는 아픔을, 그걸 본 시드기야의 두 누나를 또 뽑아냅니다. 그리고는 롯세사슬로 끌고 갔다고 열왕기하 25장 7절에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힘이 있으면은 내줄 수 있을까? 힘이 없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왕자들을 내주면서 처형당하는 걸 보는 시드기야, 마지막 남유다 임금님의 마음이 어떨까?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눈알도 이들이 뽑아내었을 때의 분리의 고통이 어떨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시드기야처럼 아들을 내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주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여기를 꼭 요절을 암송해야 되는데요.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말씀이 단순한 한 어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한 그 말씀 속에는 이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엘리엘리 나박사박타니라고 부르짖는 아들, 그 아들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내주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무엘 상하를 보면 주로 다윗과 관계되는 얘기인데요. 다윗과 관계되는 내용 가운데 덧붙임 내용과 같은 것이 사무엘하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전개돼요. 이렇게 다 기록하고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를 한 걸 볼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 인구조사함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여 밀어붙였던 9개월 20일 동안에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3일 온영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그런 이제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으로
사무엘하 24장이 끝납니다. 이제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여기를 나중에 찾아야 되는데요.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은 앞에도 중간에도 훨씬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왜 뒤에다가 이렇게 배치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언젠지 모르지만 이건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다윗 때에 3년 기근입니다. 석 달 기근도 아니고 3년 기근. 근데 왜 그랬는가?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전에 사울이 저질러 놓았던 죄악 때문이라고. 그 죄악은 2절 1절에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인종 청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이 사울이 이방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하여튼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라고 3년 동안 기근을 날렸는데 다윗이 이걸 알고서는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불러서 만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금전보상으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식과 우리의 아버지 이런 희생들이 있었으니까 똑같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할 수 있도록 4절 말씀에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돈 받고 해결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사람을 그만큼 죽여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당신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6절에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가지 보는 뜻이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사울의 자손 가운데 도저히 내줄 수 없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7절. 무비보셋은 쩔뚝발입니다. 그리고 그런 쩔뚝발이 아들을 도저히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내어준 타협책이 8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사울의 두 아들 왕자와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5명의 남자 모두 7을 내어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도저히 내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계라고 할까요? 요나단과는 다른 이것을 이제 7명을 리스바의 아들 2사람과 그리고 메랍의 아들 5명, 7명을 내줬는데요. 그때에 9절 말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교수형 처하는 것입니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였다. 근데 이때 누가 가장 가슴 아팠는가 하면 도저히 내어줄 수 없는데 힘이 없어서 내어준 리스바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저히 내줄 수 없는데 내줄 수밖에 없었던 리스바의 마음을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베옷을 가져다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요게 이제 우기가 접어드는 6개월 동안에 머리에 태양볕이 뜨겁고 바위는 이글거리는 그 바위 위에 6개월 동안에 이 리스바가 시신을 지키는 거예요. 리스바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주었던 아들, 지금 목이 달랑달랑해서 나무에 달려서 일고 있는 그 시신 앞에서 6개월 동안에 리스바가 겪는 고통은 어떠할까요? 내어준 자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점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도 무비보셋을 내어줄 수가 없었는데 이 리스바는 두 아들을 내어줬을 때의 마음이 어떨까? 그것을 다윗이 늦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동안에 버려진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것을 거두어서 후장한 국장처럼 잘 장례를 치러 줍니다. 그것이 사울 집안과의 화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1장의 14절 하반절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리라. 이게 이제 화목해 되는 이 기초를 쌓는 거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게 화목하기 위하여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7장에 6시로부터 12시입니다. 그때 점점 땅이 어두워서 9시까지 오후 3시입니다. 이 3시쯤 땅이 캄캄할 때에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하고 네 번째 십자가상의 기도,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분리, 내줌의 고통. 아버지는 내줌의 고통이요, 아들 성자 예수님은 분리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에 아버지와 아들이 겪는, 우리는 시드기야와 그 아들이 어떻게 죽고 눈알이 뽑히고, 다윗이 자기 아들도 아니지만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왕자의 하나같이 여겼던 그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끝까지 지켜내는, 그것 때문에 내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리스바의 아들과 메랍의 아들들을 내어줬지만 내어준 리스바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게 다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 이거가 우리 신앙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리 잡혀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함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초대교회의 축복 기도가 항상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이제 47절로 넘어가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곧 심포도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했다고. 이게 이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아침에 살펴본 주님께서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는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십자가상에 올라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잔들을 주는가? 당시에 로마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은 마지막 죄인들, 죄수들이 고통스러울 때 선행을 하여 덕을 쌓는다고, 죄를 지었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해서 그들에게 일종의 마취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건넸습니다. 그러면 고통에서 면할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모든 고통을 다 지시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고통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잔을 받아서 얼른 그냥 이럴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상에 올라가셨는데, 그때에 이 신포도주를 입에 댑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고난의 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잔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영혼이 떠나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분리, 그 내줌의 고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음에 9절인 때문에 그런데요, 로마서, 이걸 찾아야 자기 것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요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내줌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구원의 은혜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내줌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엘리에니 라박사막다리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주님의 네 번째 십자가상의 기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되어야만 하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